그런 것은 어떤 표면적인 어떤 말이고 어떤 영적인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또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지었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갈라디아 4장에서 이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었습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 종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강력한 그 말이 사실은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비춰볼 때 이 말도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자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자유는 어쨌든 우리에게 물리적인 어떤 자유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 참 자유. 물론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자유와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많고 진짜 그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역사상 유례없는 이런 모든 풍요를 누리지만 진짜 하나님 볼 때 그 의미에서 진짜 자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그 초대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뭐 그렇게 된 건 꼭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이 어쩌든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풍요와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진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교회가 많다고 교회에 들어갔다 다 이 자유 가운데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 자유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는 아까 말했지만은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죠? 그 약속 가운데 이 자유가 이 약속 가운데 따라오는 게 이 자유다. 이 약속의 아들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약속 가운데 살 때 나오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 참 자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다른 맥락에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과 조금 맥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거잖아요. 다시 옛날로. 다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은 결국 뭐냐면 종교에서의 자유입니다. 종교. 여러분, 종교는 왜 있냐? 특별히 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는 왜 있냐?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몽학서들, 이 약속이 오기 전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종교라는 것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할례 문제죠, 할례? 여러분, 종교는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종교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율법과 유대인들의 율법과 또 그들이 지키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를 이 구속의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이 왔는데 여전히 여기 왔다가 다시 거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많은 부분들이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늘 안 지키냐, 할례를 행하나, 뭐 이런 모든 문제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우리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이 모임이나 이런 형태들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생명의 활동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지 어떤 딱 법으로 정해놓고 사실은
그 문제의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 갈라디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은 어떤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 약속이 오기 전의 신앙이에요. 이 약속이 뭡니까? 아들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완전한 데잖아요. 완전한 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자유도, 오늘 말하는 자유도 결국은 어디에서 자유한 겁니까? 아들의 생명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참 자유는 그 아들의 생명에만 있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 1차적으로 말하면 종교에서의 자유, 종교의 영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영을 두 가지 영을 말해요.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을 말해요. 종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람들이 영이 뭐냐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여러분, 종교의 영과 아들의 영을 구별을 해야 돼요. 종교의 영, 아들의 영.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을 전하 그런 말씀을 했죠. 잠언서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굴이 기도하죠.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겁이 나고, 내가 너무 배고프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부자도 되게 하지 말고, 속으로 부자 되고 싶으면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도 별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부자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기도한 건 아니지만 뭐랍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이러면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 이 복음 안에 있을 때와 복음 밖의 차이예요. 그걸 굳이 구한다면. 복음 밖에서는 뭐였어요? 아직 복음이 오기 전에, 약속 오기 전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나를 너무 부자로도 만들지 말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무 부자가 되든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전혀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 아브라함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엄청 부자였다고. 직원이 군인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딸 식구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다고, 식솔이. 그때는 애들도 많이 났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애들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였다고요. 가난하냐 부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유하잖아요. 자유. 아들의 영을 가지면 아들의 생명을 살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가. 그럼 종의 영으로 있을 때는 최고의 믿음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너무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응? 이 약속이 오기 전에. 그러나 이 생명 안에 살 때 내가 풍부에 차를 줄 알고 비천에 차를 줄 알고 내가 부자가 돼도 내가 부자한 게 문제가 안 돼.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이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유인데 결국은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우리가 이 약속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떤 자유가 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니까 어떤 그 짐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랬지만 사람으로신 예수님에겐 온전한 자유가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니겠지만 육을 입고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감당해야 돼.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서 육으로 있을 때는 온전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으로 아들의 참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아들로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댔죠. 그죠? 그러니까 육으로 있을 때는 인자로서 사람의 모습을 모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인데 바로 우리가 갖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한 자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가 가지던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아들의 자유를 얻는 방법, 아들의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실 때, 섬길 때, 우리 연합할 때 우리에게 아들의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땅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지만은 서울에 가면 청와대가 있죠, 그죠? 그 대통령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어쨌든 지금 뭐 5년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옛날로 따지면 왕이죠. 5년 동안 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만 여기만 살아도 이 땅에만 살아도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죠? 그러죠? 많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럴 일도 없지만 지금 저희 청와대가 아니지 어디로 갔죠? 용산으로 가신 그분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나가요. 그러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통령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맨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계시고, 옛날 다윗으로 치면 다윗은 다윗 성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 안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에 사는 거다고 또 그 안하고는 다르고 또 그 안에 사는 다윗과 내가 직접 관계를 맺고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산다는 건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 내가 정말 마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만은 그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임금하고 내가 친한 거야. 하나인 거예요. 그냥 아삼육, 세상 말로 아삼육 하는 사이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에나바에 산다는 거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제가 좀 표현을 좀 거시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복음에 연합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에 집중하여 생명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복음에 온전히 연합할 때 아들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주는 아까 뭐 종교의 자유를 말했지만은 이 첫째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가 뭐냐면 죄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죄는 여기서 제가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에서의 자유. 옛사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수님이 우리가 죄에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까?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자유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첫 번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짓는 우리 옛 사람을 처리라는 겁니다. 우리 옛 사람을 죄 짓는 우리를 죄 짓는 우리 옛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인생에 당한 어떤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따르는 거라. 여러분 선악과라고 했죠. 우리가 가만 의식해가지고 우리가 이 선악과의 특징이 뭐냐면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니까요. 선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무조건 좋은 일을 한다고 꼭 그게 다 좋은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뭐든지 내가 뭔가를 인식할 때 좋은 것조차도 이게 내가 습관이 돼서 내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거든. 이게 몸에 배가지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에 선도 있다고 해서 좋아 보여요. 이건 너무 좀 복잡한 말인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땅에서 들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수님이 죽으면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옛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죄를 안 짓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로 죄를 못 이겨요. 보혈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보혈은 뭡니까? 죄의 용서받는 거지. 죄를 이기는 거는 이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겁니다. 죽어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감남교회 왔을 때 그 김홍도 감독님 불어 또 이제 오셨으니까 그 소리를 유명했잖아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 어떻게 죽냐고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는 길은요.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그 어떻게 죽어? 죄 덩어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복음이나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게 여길지어도 내가 지금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자꾸 나는 이런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일지라도 그건 내가 아니야. 이제는 그 모습은 내가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그건 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이건 물론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죠. 우리가 조금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실수해서 그런 면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몸에 중한 병이 있어도 죽으면 끝나. 그 병도 떠나가요. 힘을 못 써요. 아무리 무서운 병도 생명이 딱 떠나면은 그 병도 같이 떠나가거든요. 힘을 못 쓴다고. 힘을. 죄도 우리 곁에 힘을 씁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공동묘지는 조용하대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이때에 죽는 길이 있는데 그게 자살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 물론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죄된 나를 내가 싫어해야 돼. 그걸 좋아하면 죽을 수가 없어. 이거 좋은데 어떻게 죽어요? 이게 좋은데,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이렇게 사는 게 좋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싫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응?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내가 육신이 약하도다.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냐.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길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이끌겠다는 겁니다. 실컷 찬송하고 보혈 찬양했는데 가서 또 죄지기는 막 싸우고 막 속을 막 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한 시간 더 기도한다고 그거 없어져요? 또 그 상황 되면 또 그러고 있다고. 왜? 그거로 안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 진짜 믿음으로 죽은 것은 연합할 때 이것이 내 생명이 돼. 그게 그냥 나타난다고. 이게 훈련이 되면. 그거지. 이 생명이 역사해가지고. 생명이 역사해. 해보지도 않고 자기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대. 해보지도 않고. 하기 싫은 거야, 사실은. 난 계속 이것도 좋은 거야, 지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죄에도 즐거움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망할지언정 그때. 그게 좋으니까, 달콤하니까, 응? 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육체는 여전히 계속 그런 게 역사해야 돼요. 내 속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그런 게 하지만은 계속 그 역사해야 돼요. 야, 하나님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만 가지면,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진짜 이 믿음의 합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선하고 나가면 죽음이 임한다니까요. 죄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죄에 대해 죽은 자는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이건 수동이라고.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수동.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겁니다.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오토면 삼줄 게 뭐가 있나? 오토면 다 해놓고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노라. 네. 죄에서 자유는 사실은 이 죄의 몸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옛사람의 죽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복음을 하냐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에서 죽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 죄사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일어나잖아요. 죄사함.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는 거지. 죄를 이기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죽음의 연합이 우리 이 죄를 죽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의 보혈 1시간이 불러가고 부부싸움 만나. 그거로 이길 수 없다니까, 그걸로. 예수님의 보혈로. 물론 제가 예수님의 피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조금 이런 있지만 제가 지금 죄에서 자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할례를 할 때 같이 행하고 죽은 그 진리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에서도 그 진리를 말하면서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지 않잖아. 죄를 이기는 데서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하는 길이에요.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아들의 자유. 그러니까 아들의 자유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하는데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가 뭐는 첫째는 이 십자가를 통한 죄에서의 자유. 십자가. 그리고 아들의 자유는 사망에서의 자유.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사망에서. 여러분 죄에서의 자유는 죄에서 죽을 때 자유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죄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냥 너는 이제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성경에 나올 때 너 벌 안 받아도 돼. 죽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가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진짜 의의는 뭡니까? 죄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 자체가 의의가 된다. 그 생명의 의의. 여러분 죄에서의 자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가 오지만 사망에서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인생의 모든 허무와 모든 것을 다 이겨. 그 생명 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육신에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갖고 많이 했어도요 허무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뭐 이상한 생각이 나갖고 다 그래. 그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사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 피조물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 썩어짐에 종루하는 거. 이게 사망에 관한 거예요. 사망에 관한 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루하는 거. 이 생명이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런.
그래서 아까 말했죠. 죄에서의 자유는 아들의 자유가 크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죄에서의 자유는 십자가를 통한 자유.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죽는 그 죽음을 통한 죄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는 아들의 그 생명 안에서 자유. 생명 안에 있을 때. 사망에서 자유하는.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앞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 아무도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제는 다른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새로워진 이 생명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죠. 이것은 꼭 그러면 우리 육신의 삶은 아무렇게 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은요 이 속에 있는 게 따라오게 돼 있는데 속에 있는 걸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행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속에 내가 뭐가 있냐에 따라 그게 내게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아들의 생명의 인식을 가지고 그 생명에 집중할 때 그것이 내 말과 내 생각과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예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사람도 육체적으로 알지 않는다 때 그 어떤 사람의 제1번 누구라 했어요? 예? 뭔 집안 식구요 자기 자신이 됐지. 근데 이러니까 설교를 할 만하지. 너무 자신 있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난주에 집안 식구 얘기를 좀 했더만 어떤 사람 여러분 뭐든지 일본은 납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살아야 누구도 살리고 하는 거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내 아내도 산다니까. 내 자식이 산다니까. 내가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늘 매 순간과 이 새 생명 이것을 그림으로 나는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말씀 순간순간. 그래서 그림 그리듯이 안 보이지만 그림 그리듯이 마음에 담고 이걸 하거든. 사람을 만나도 누구 보면 말을 듣던 뭐 사람이 이거 육신대로 하면 다 스트레스야. 다 스트레스.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왕노릇 할 수가 있어요. 이 생명 안에서만. 이 생명 안에서만 정말 이 생명 안에서만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스데바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게 생명 안에서 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비록 순교했지만 그분을 통해 얼마나 또 그분 순교 후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생명, 그 아들의 그 생명.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이게 이 생명에 관한 것이 은혜라고요. 이게 들려지는 게 은혜라고요. 엉뚱한 거 갖고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이 안에 다 있다고 이해해야 돼.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예, 주의 영.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랬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자유한 겁니다. 그 영, 그 생명, 이 사망에서 자유하는. 아까 사망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허무한 것, 썩어질 것. 여기서 자유하는 길은 오직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이 생명 안에서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려면 사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당장 앞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과 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사실이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여러분 머리에 딱 집어넣고 있으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또 잃어버렸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이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21절 아까 말씀과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생명에 이르는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험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렇죠? 제가 오전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가게 해서 이 땅에 왔다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태어났니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올 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약속 자체가 은혜 자체가 오늘 말씀했던 은혜 자체가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랬잖아요. 그죠? 이 복음에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말 믿고 이 안에 연합할 때 아들의 영시 우리 아들이 청주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친한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청주에 옛날 교육 전달할 때 그 청년했던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딱 우리 아들 보다가 요경 목사님 아들이네 그러더니 보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저보다는 인물이 괜찮은데 나하고 똑같은 건 저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날 닮았나 봐요. 닮았어요? 예, 씨는 못 속인다니까. 씨는 못 속여. 씨는 못 속여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생명으로만 진짜 그 생명이 연합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하고 십자가 연합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이 생명의 연합함으로 사망의 자유함으로 피조물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데 안 그러면 예수님이 골라서 넌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너 정도면은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 성경이 뭐라 했어요? 아니라는 거지.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아들의 그 생명이 영광이에요. 진짜 그 영광, 그 아들의 생명만이 영광이에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사람으로 살면 불복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데 아들로만 이길 수 있어요. 아들로 살 때는 주님이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자유를 주시려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복음 진리 안에 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도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